스톤지라고 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막 끝내려고 하는 순간에 곁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위대한 선생님이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스톤지가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신은 그분을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첫 단계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당신도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스톤지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놀란 듯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톤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모범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사단이냐 세상이냐 사람의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자, 사람의 뜻대로 된다? 좋죠.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결말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이루게 된다면 이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성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방면에서 애쓰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뜻이 얼마나 되고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함은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무시한 모든 일과 업적들은 다 무효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였다면 이것은 성공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천잠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천, 땅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천잠은 하늘천, 땅지로 시작하는 것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러나 땅의 현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2곳밖에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교회는 꾸중을 받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형편이 없다면 기독교는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교회가 별로 없고 못하는 교회가 천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요한은 땅의 현실과는 또 다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설정은 100%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의 현실과 그리고 요한이 보는 미래 환상의 전환점이 되는 이 4장을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현재 땅에 있는 교회의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은 장차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도 보면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의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톰 라이트는 예배를 말하다는 책에서 예배는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결혼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문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부, 나의 온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예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예배를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딱 한 줄로 말하자면 예배는 사랑의 희열이 경험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 함께 섞여지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하늘 성소와 지상의 성소가 뒤섞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보통 덤덤한 표정으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배는 보면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예배 시간을 통해 냄새를 맡고 느끼고 먹고 배부름을 얻어도 만족함이 없는 늘 그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순간 그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다 보게 되면 항상 만나도 새롭고 자주 만나도 갈등이 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예배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예배에 대한 풍경입니다. 천상에서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땅의 예배가 사실은 천상에서의 예배를 연습하는 기간이고 살짝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황홀한 영적 기쁨을 충족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걸 조금 앞당겨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을 베드로가 지키고 있다는 식의 오해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말씀 때문에 마치 입국 심사하듯이 베드로가 그 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려면 이 문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집을 떠나서 지독한 외로움 속에 먼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노숙하다가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꿈은 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야곱의 꿈속에 사닥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어떤 물건의 용도입니까? 닿지 않는 곳에 올라가는 데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려올 때도 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닥다리가 바로 내려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에게 임재하시는 사건, 찾아오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건을 찾아오신 사건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 이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에서는 이 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늘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천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안내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현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인데 그 열린 문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만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표현, 어떤 방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위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현장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두 번째 정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무리 걸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곧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초대받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불러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혹시 여러분 중에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에 초청받아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포스가 엄청나더랍니다. 한 달 전부터 검사받고 지정제 타로 들어가야 되는 등 그 과정은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아니라 역사와 우주 만물과 천지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사건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다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왕 중에 왕이 초대하신 곳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받고 살 수 있었을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초대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까? 1절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경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많은 고생하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냥 애굽에 있을 걸 하면서 후회했던 것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배는 안 고팠는데 하면서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너무나 허무하고 모순투성이고 불확실하고 힘들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때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메시지를 통하여 지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금만 견디고 참을 것을, 용기를 가질 것을 독려하며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가 성취되는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시키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경영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 검증받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어깨를 보듬고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안위를 얻는 시간입니다. 몸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아무 근심이 없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나와 다시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했지? 왕 중의 왕인 나를 부르셨는데 하며 예배를 통해 얻은 그 힘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이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 보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로마 황제의 보좌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보좌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고 하늘 보좌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서 시작되는 세상의 통치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상반절 말씀,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을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잘 살핀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은데 여기는 네 생물도 그렇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 짐승의 속성이 가진 천사가 그룹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네 짐승의 속성을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친히 되고 예배를 돕는 존재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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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따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으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중세시대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 살면서 그저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먹으면서 수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 프란시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수십 명이 성 프란시스 찾아 나섰습니다. 스승이 없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사방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한나절을 찾았더니 제자들이 어느 동굴 앞을 지나고 있는데 웅웅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굴을 들여다보니까 스승 성 프란시스가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주옵소서. 성자 프란시스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서전도 남기지 않았고 일기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빵 반쪽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날만큼 금식했다는 자신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보면서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벗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드립니다. 그 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씌우신 것인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본 장로들은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에게 다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합당하다, 꼭 맞다라는 말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게 꼭 맞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릴 가치가 아니구나, 오직 그분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가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은 감사의 고백과 가치를 그분에게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를 그분께 돌린다는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또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예배는 사랑으로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먼저 되면 우리의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을 먼저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면 당연히 목숨도 걸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임을, 그분의 가치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이 먼저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 성숙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사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 자리를 초대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저의 어깨를 보듬어 주시며 예배를 통한 천상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옵소서. 이곳에 얻은 위로와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과 설렘이 날마다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